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 관계만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 사이에, 나와 하나님 그 관계 사이에 마귀는 그곳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야기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신화라는 것은, 원래 신화가 발생된 것은 뭐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훈을 주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부족하니까 또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다가 말하자면 그런 신화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훗날 10년 아니 1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후대가 보니까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가더라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신화를 같이 동등되게 놓고 거기에서 마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두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 시작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라는 것인데, 그 기준을 우리는 이 성경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인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방조리 같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것이 세상에는 유일하게 이 성경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도 있고, 또 연속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교훈을 주는 놀라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은, 유일한데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이고, 이 성경이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삶 속에서의 판단하는 기준,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3절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데, 그 광야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물도 제대로 없고
모래하고 아주 뜨거운 태양만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를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왔던 음식들, 그 음식들, 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떠난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광야에서 이 뜨거운 이 모래밭에서 다 죽게 됐구나 라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힘이 있고 지혜롭고 그런 것 같지만 한 끼만 못 먹어도 바로 태어납니다. 힘을 못 쓰고 어지럽고 몸으로 여러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5일째 되는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나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하얀 씨앗 같은 그 만나를 온 지면에 내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만나를 거두어서 집으로 갖고 와서 어떤 사람은 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볶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기 시작하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때까지다라고 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들어간 때가 바로 수확한 때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소출이 나는 그 첫 열매를 먹었을 때부터 그 다음날 먹은 다음날부터 그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에서 처음 곡식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시작했던 그날부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까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이제 그들이 다시는 그 만나를 볼 수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육체가 한 끼도 걸을 수 없이 양식을 찾고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 육체가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 영혼이 양식을 필요로, 그들이 배고플 때 당장에 한 끼 배고프니까 바로 먹을 것을 찾아서 또 하나님을 가차없이 원망했던 것처럼 그만큼 갈망하였다라는 거죠. 위기감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 양식을 필요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갈구할 줄 알아야 되고 먹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처럼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죠. 그 배고픔을, 그 신호를 쉽사리 느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내동 살아있을 때는 배고픔을 즉각 느끼던 사람이,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배고픔도 느낄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감각이 무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죽어있는 영혼이 어찌 그 갈급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을 양식을 구하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배고프니까 뭐라도 찾고 돈이 있으면 주문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빵이 있으면 그 빵집을 찾아가서 사 먹으면 되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무디어서, 그리고 죽어 있어서 그 의지를 발동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자기 요구를 울음으로 표현하죠. 모든 것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응가를 해도 울고 배고파도 웁니다. 그래서 내가 응가를 했습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뭔가 고통이 있고 뭔가 불편하고 평상시하고 그 다른 흐름이 있으면 그 아이는 무조건 웁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변화가 싫어서 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그 울음에 반응해서 무엇 때문에 우는가, 뭐가 불편한가 라는 것을 살피죠. 그래서 엉덩이를 보고 거기에 응가가 없으면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하고 분유를 물리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고 울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엄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이제 깨닫습니다. 응가가 불편하구나, 배가 고파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이가 분별해서 이제 자라면서 그 부분을,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아이의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고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육체의 배고픔을 잘 알아채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의 갈급함도
그 갈증도 처음에는 알아채기가 여간 쉽지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채고 그래서 뭔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임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불편하면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소요되겠지만 나중에 그 훈련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죠. 우리 영은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이 갈급하고 뭔가가 부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을 수 있다는 그 표시로 그 불안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어떤 걱정,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런 걱정, 그리고 때로는 공허함,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우울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는 왜 이 정도인가 라는 자격지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극심한 좌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의 그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영적인 갈급함이구나 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염려하고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준비하여 온 그 양식을 다 먹어서 없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먹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양식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먹음으로 그들의 육체가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거기에 이 선악과의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이 과실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위한 영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그 아담과 하와의 영의 생명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땅에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의 장막에서 나와서 그 바닥에 쏟아져 있는 그 만나를 담아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주리에 담겨있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하자면 이 광주를 여는 거죠. 이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찾아서 내가 마음에 담고 또 그 마음에 담겨진 이 말씀을 전심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명령이 되어 이 명령이 순종함으로 명령으로 내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될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영생 내게 내 영혼의 양식이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으로 받아 순종으로 살아낼 때 말씀이 비로소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여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한다면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천대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리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런 광주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이 광주리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죠? 광주리를 열고 여기에서 말씀을 내가 집어서 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집어 올리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고 소화를 시켜야 내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나하나 그 양식을 삼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한 말씀을 내 눈에 담고 내 귀에 담고 마음에 담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한 말씀 내 마음에 새겨뒀더니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또 내게 어느 순간에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내가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하시고 보증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육체의 양식은 먹음으로써 때에 따라서 내가 머리를 쓸 때에는 뇌에 힘을 주고, 손을 쓸 때는 손에 힘을 주고, 걸을 때에는 다리에 힘을 주는 적재적소에 이렇게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으로서 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 역사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게도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내 눈을 밝혀서 어두움에 속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지 않게 하고, 또 그 내 몸이 상할 그 위치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올라서 이슬을 거치기 전에 그 만나를 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처럼, 그저 그 만나는 이슬이 깨고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가서 거둬 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 먹을 양식을 그 그릇에 충분히 담아서 가서 그 하루를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열심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이렇게 담아둘 때에 내 영에 든든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빈궁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8장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하면 할수록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혹여 내가 억압을 당하고 내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삶을 억압하거나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에 화살을 재우고 쏘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나는 내가 행하는 것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멀리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좀 멀다, 그 의도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10m에 있는 관역이 좀 어설프게 보이죠. 좀 어리머리 보입니다. 30m, 또 100m, 200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관역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그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 유심히 봐야 되고, 유심히 봐도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잡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역이 크게 보이고 그 가운데에 있는 골드 노란 부분이 점점 내게서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크게 보인다면 맞힐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지혜로는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진리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뚜렷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뚜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관역이
바늘구멍처럼 보였던 그 관역이 이제는 어떤 커다란 건물처럼 크게 보여서 내가 마음 편히 담대하게 그 관역을 향하여 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큰 관역을 두고 내가 그냥 마음 편하죠. 관역이 크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쏴도 맞을 것 같고, 앉아서 쏴도 맞을 것 같고, 누워서 쏴도 맞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쏘는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딱딱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난 자요,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강주리와 같은 것이 바로 상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그 이슬이 걷히기 전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여서 그 하루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러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영혼에 담아서 영적으로 우리 영의 생명으로 부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주워 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만나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충만히 채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